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한글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할 때 이 기도하시고에 분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분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때의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습관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늘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누가복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그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때에 신비한 형체로 변화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항상 주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늘 평소에 언제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8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틈을 내셔서 항상 한적한 자리를 찾으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셨던 주님이 큰 능력과 권세를 바라시는 것을 제자들은 늘 곁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목격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해라,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믿음의 행동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실생활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런 기도의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실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즉 기도하는 대상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짚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동안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인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또 스스로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단어는 아람어인 아바라는 단어에서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이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보다는 아빠라는 이 단어에 더 가깝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친밀하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하고 친근하게 아빠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친밀하게 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죠.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이 본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10계명 제3계명에서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거나 쓰거나 뭐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도
역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경배의 대상이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것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움직여지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지금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사단의 통치를 이제는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종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정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후에 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또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daily bread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빵,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좀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만한 거 하나 딱 주시면 어때요? 한 달 딱 먹을 수 있는데 데일리 브레드 매일 요 하나 빵 요만큼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좀 넘치게 주셔서 곳간에 쫙 들여놓고 좀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좀 사용하면 여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만큼 다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 하루하루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두쇠이셔서 인색하셔서 많이 주기가 아까워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날마다 필요한 양만 구하라고,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필요한 그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면 이 한 번의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로또에 맞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 계시든지 강원랜드에 가 계시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턱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을 등질까봐 하나님이 그런 대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고 편안함을 구하고 또 그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넘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땅의 것을 구할 때에 지나친 욕심을 우리는 내려놓고 매일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실까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훈련하실 때 매일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의 한 가지는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 용서에 대한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죽어도 맞아야 돼 하면서 때리세요? 아니시죠. 자녀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어느 부모님이 용서를 안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인간, 그런 분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에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서 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작은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이 기도의 내용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